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경이로운 소문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지난주에 부르셨죠? 그리고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때는 안식일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미디어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자, 여러분 배워보셨죠?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배우면 어때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졸려요. 그죠? 힘들고 그 강사가 계속 떠들고 교육자가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 피교육자, 지금도 물론 그런 위치에 설 때가 있지만 내용이 아무리 재미있고 신선하고 그래도 강사가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막 자세가 막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비비 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좀 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가 허리 펴세요 그러면 좀 자세가 좀 바라지고 자세가 고쳐지면서 다시 집중을 하기도 해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거나 혹은 참신하거나 강의를 좀 잘하거나 그러면 좀 낫기도 하죠. 듣기 싫은 말, 따분한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설교에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나 늘 듣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의무로 다가올 때는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 교훈에 놀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죠?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예전에 나왔던 말씀이고 예전에 나왔던 표현이고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원래 큐레이션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을 고르는 사람을 표현했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책 큐레이션 할 수도 있거든요. 책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이 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뭔가를 골라주고 선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즘 큐레이션이죠. 뭐 병원을 골라줄 수도 있고 선택해줄 수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거, 정말 유용한 거,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새롭게 느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하고 같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21절과 28절 그 사이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어지는 사건과 1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었던 최근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뜻의 말씀을 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글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보면 그냥 더러운 불결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었는데 이상한 행동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당에 오기까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귀신 들렸거나 미쳤거나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회당에 자연스럽게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묶어놨어요. 아주 이상하게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진짜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묶어놓고 사람들하고 격리시켜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당 안에 앉아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는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히려 어쩌면 회당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이었고 더 그가 회당의 모임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항상 깨끗하십니까? 항상 정결하십니까? 항상 선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불결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순간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과 불결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더러운 영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에,
이기심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준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더러운 영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기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서기관들이 하던 율법에 의한 조치와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행동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필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한 자는 진 밖에, 성 밖에, 마을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거든요. 좀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서도 열이 나면 일반 병실이나 일반 응급실이 아니라 따로 격리돼서 진단하고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격리치료,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 격리실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격리가 되면 왜 격리할까요? 물론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잘 치료하려고, 잘 보살피려고 격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이 생겼을 때 격리시키고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곳에 두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잘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안 걸리려고, 우리가 안 더럽혀지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단지 그 이유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이유뿐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나오게 하십니다. 보통은 사람을 내쫓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아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참 고쳐 쓰기가 어렵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참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을 부으사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 속량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시편 111편 9편에 보면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속량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바로 메시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데 그의 입에 내 말이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맡으시면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예수님께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누구의 입에 두셨다고요? 예수님의 입에 두셨어요. 그러니 지금 첫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리고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 이 사랑을 전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온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더러운 영에 이끌리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부정해지고 때로는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행동과 부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병든 자, 부정한 자, 부족한 자, 죄인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경이로운 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놀라고 서로 묻고 그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을 정도의 경이로운 소문 말이죠. 이 소문이 두루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이 억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왜 달랐어요? 사랑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그저 그런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이로운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그렇게 누리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경이로운 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경이로운 소문인데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냥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쫓고 사랑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곳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부터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며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경이로운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